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잇대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전의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은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통치하셔서 오늘도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또 전쟁터도 찾아가 주셔서 잔인한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LA에서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불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진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선교사님들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의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안정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보겠습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정복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쳐들어온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큰 아람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사신들을 보내서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나라도 내 것이요 내 백성도 내 것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아방한테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방은 그 아람 왕의 군사의 수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한테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항복하고 대궐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줘야 되느냐, 급해지니까 아방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도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내 마음대로 아주 튼튼하게 세우면 그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리고성도 수많은 왕들이 선도 안 된 걸 고치고 건축하는 그 왕이 정작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변변히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선지자한테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근데 선지자가 누구라고는 나오지 않지만은 선지자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람 군대를 결국은 물리칩니다.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고 오히려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승을 합니다. 10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전쟁에서 선지자가 아방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분명한 걸 하나 말했어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시컷 먹이고 어루만져 주고 그리고 사명을 줘서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울 때 첫 번째 사명이 뭐였느냐 하면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베나닷을 누가 죽여야 되느냐 하면 원래 아합 왕과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왕은 그 베나닷을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반드시 살려두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 아합 왕이 큰 승리를 자기가 엄청 무서워하다가 선지자의 도움으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10만 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의 32명의 왕을 거느린 왕이에요. 아람이 큰 나라입니다. 근데 32명의 작은 왕을 거느렸다라는 말은 32개의 방백들이 자신들이 왕이야. 근데 그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베나닷이야. 그러니까 32인의 왕을 거느리고 싸우러 내려온,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의 왕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왕은 그 베나닷을 반드시 생포하게 되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합 왕은 그 베나닷 왕이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고륙이고 형제고, 나는 항상 당신을 이웃 나라의 왕으로서 존경하고, 그냥 베나닷이 죽기 직전에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한 친척 아닙니까? 이러면서 고륙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냥 아합 왕 앞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베나닷 왕의 그런 말을 듣고서 혼자 머리 쓴 거야. 내가 이거 저렇게까지 간절히 애원하는데 큰 나라 왕을 갖다 내가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저 왕을 두고두고 이제 내가 살려준 왕이니까 나한테 이제 끔찍하게 이 왕이 잘하겠지.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또 무시하고 이 베나닷 왕을 살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의 정의라고 표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악인들이 의외로 정의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이 베나닷 왕을 풀어주는 아합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참 작은 일에도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합 왕의 악인의 정의로움 같이 아주 그냥 모든 일에 다 의로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살려두고. 그거는 절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는 거고, 또 살리라고 했으면 살리는 거지, 자기가
정의로움을 생각해서, 이건 정의도 아니죠. 악인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의인의 정의가 정의로움이지 악인이 무슨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아합 왕의 정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전히 그냥 여리고성 다시 쌓은 거나 똑같은 모습이야. 그 베나닷 왕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참,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아합 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사건 뒤에, 아합이 베나닷을 풀어준 뒤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합 왕한테 보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뉘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 중에 무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베나닷 왕,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베나닷 왕 죽이기를 싫어하니까 그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근데 사자는 아니고 전쟁터에서 네가 다시 죽으리라, 그 소리야. 네 백성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죽고 너는 그 왕을 대신해서 네가 죽으리라. 두 번째 예를 합니다.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신나게 쳐갖고 엄청 사람을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만나 가로되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질러 가로되. 왕이 지나가다가 이 선지자들이 하는 그 무슨 행위극, 그 무슨 연극 같은 거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를 치라 했는데 너는 치기를 싫어하니까 사자한테 물려 죽는 그런 모습. 그리고 치라 했는데 엄청나게 상하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친 사람은 아주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가는, 그걸 이 왕한테 불러서, 지나가는 왕한테 이 모습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더니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내가 베나닷을 죽이라고 선지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냈지만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가 왕께 고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멸하기로 작성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들은 저의 백성들을 대신하리라. 결국은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한테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싸워서 왕을 베나닷 왕이 사로잡혔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왕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였어야지. 그걸 아주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좀 큰 사람이야,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인인 척하고 뭐 여유 있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풀어줍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살아. 내가 원래 마음도 넓은 사람이고 내가 항상 의로운 사람이야.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런 그 베나닷이 감동해갖고 얘 다시는 안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베나닷은 가자마자 32인의 왕을, 조그마한 왕들을 소집해갖고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 내려가갖고 결국은 아합 왕이 이 전투에서 혼자 싸우기가 또 무서우니까 이번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살피지만은 유다 왕하고, 이 여호사밧 유다 왕은요 아주 형편없는 왕입니다. 이 왕은 할 일이 없어서 아방하고 사돈 관계를 맺어요. 여호사밧 아들을 며느리를 아방의 딸로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요. 이 아달랴가 이 유다 왕의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간신히 도망간 왕 빼놓고, 요시야 왕 빼놓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방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베나닷이 쳐들어오니까 혼자 싸우기에는 불안하니까 사돈 날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여호사밧 유다를 전쟁에 끌어들여. 그래갖고서는 둘이 나가는데 이 아합이 머리를 써요. 또 사돈은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왕은 여호사밧한테, 여호사밧 왕은 원래 훌륭한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꾀죄죄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병사복을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복으로 다 입혀놓고 나가니까 적들이 누굴 노립니까? 왕만 노리지. 이 세상에 어떤 적이 그 꾀죄죄한 쫄병을 노립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왕복 입고 전쟁터에 탁 여호사밧 나가니까 온갖 화살과 칼이 여호사밧한테 다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방은 아마 내 아이디어가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죠. 멀리서 아무나 맞아라 그리고 쏜 화살인데, 이 화살이 휙 날아가고서 병사들 틈에 숨어 있었던 아방의 가슴 솔기를 팍 쏩니다.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풀어주는 거를 죽이길 싫어했으니까 네가 대신 죽고, 네 백성들이 살려주기를, 그 백성들을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으니까 네 백성들이 대신 죽이라.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리고성도 그냥 어느 왕들이 여리고성 질지 몰라서, 짓는 거 몰라서 안 졌겠습니까? 5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다 가만뒀으면 그거 뭔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 저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았겠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손을 대지 말았어야 돼요. 그거를 점잖게 그냥 그 건축가 희애를 데려다가 그냥 열심히 공사를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굳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 아람 군대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니 베나닷 왕 잡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하나님이 다 전쟁을 다 끝내게 마무리를 해줬는데 멋있게 내 고륙이니 네가 다시 돌아가서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를 치지 말라. 얼마나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멋있는 게 아니라 악인의 정의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방을 죽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조금 꾀죄죄하게 보이고, 또 누구 사람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 편을 선택해서 성도는 살아가는 거지, 악인의 정의로움을 흉내내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그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